힘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 힘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라는 것은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힘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일처리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확인하기 위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알아요. 완장 한번 채워주면 돌쇠같이 놀면 그건 잔챙이고,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할 때 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중간인지 큰 건지 엄청난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니까 작은 힘을 한번 줘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케이 하면은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그릇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지금 요셉 얘기를 살피겠는데, 고난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하고 오늘 고난이니까. 그런데 축복을 다루는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축복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슈퍼 파워를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힘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큰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보다 큰 거를 맡기실 거니까. 이제 벌써 여러 사람들이 벌써 소득의 100배가 늘고 영향력의 100배가 늘고 그러면 벌써 슈퍼 파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된 사람들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곧 주실 거니까 준비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겸손을 준비해야 되고, 힘을 가진 사람은 눈물을 준비해야 되고, 힘을 가진 사람은 용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은 있는데 겸손이 없고, 힘은 있는데 눈물이 없고, 힘은 있는데 용서가 없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먼저 달라 그럴 게 아니고, 힘은 반드시 겸손과 손을 잡아야 되고, 눈물과 손을 잡아야 되고, 용서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거를 각인해야 돼. 각인. 머릿속에 각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겸손과 눈물과 용서를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힘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인데, 겸손함이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꺾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런 거 문제겠죠.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과부하고 나오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힘 좀 생기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 좀 생기면요, 사람 맨날 무시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걸로 망해도 크게 망합니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함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꺾여야 되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건 뭐죠? 힘은 직접적으로 내 자아에 영향을 주거든요. 힘이란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 돈 있으면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돈 주면은 웬만큼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자아를 굉장히 북돋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힘이 꺾이는 것.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뜻이 있었잖아요.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꺾여버리죠. 그다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꺾여버리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꺾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 꺾이는 훈련이에요. 네가 올바른 뜻이고 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하면은 꺾일 줄 알아야 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컨트롤 되죠. 주 안에서 컨트롤 되는 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 왕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sat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sat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게 코람데오죠. 하나님 면전에 앉았다.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꺾인 거죠. 내가 왕이다 그래서 길길이 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 성전 짓고 싶지? 하지 마.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능력도 있는데 꺾이라니까 꺾이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전성기예요.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요. 예리한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의 다윗 아닙니까? 그때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역사에 남는 거 아니에요. 성전 짓는다는 거.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내 이름으로 다윗이 지은 성전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꺾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꺾으라 그러면 꺾일 줄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했죠. 오늘 19절 보니까 이 표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 이제 복수하는 얘기를 나누거든요. 형들이 쪼으니까 내가 복수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옳으니 그르니, 선악과가 그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옳은 거고 틀린 거고, 모든 것의 판단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꺾일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학을 나오고 낮에 왔더니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옆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요즘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이 많은가 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뻔한 인생이에요. 삼류 인생이고,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중등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저렇게 많이 엎드리는 걸 보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가 봐. 그게 우리 표징이 돼야 돼요. 그죠? 잘 나가는가 봐. 얼마나 잘 나가면 저렇게 엎드려 기도할까. 왜냐하면 힘과 겸손히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론 고난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지사죠. 그러나 잘 나갈 때예요. 힘이 있을 때 가장 겸손한 게 기도거든요. 항상 기도가 넘쳐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주어주면은 기도가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슈퍼파워를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도하는 게 느껴져야 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과는 기도의 양이 다르고 기도의 질이 달라졌어. 그래야 슈퍼파워가 진짜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타락한 힘이에요. 천사의 타락한 힘이 마귀가 됐잖아요. 그럼 마귀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러니까 교만은 이거 하나님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겸손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큼 치욕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통해서 힘을 잘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거든요. 눈물 있어야 이 권력이, 힘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잔머리의 천재입니다. 아버지가 잔머리 쓰잖아요, 그죠?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야곱은 분명히 머리카락이 없었을 거예요. 잔머리 하도 써가지고 다 빠졌을 거예요, 그죠? 잔머리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도 잔머리 쓰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겁이 덜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말 지어내죠. 이건 아버지가 이런 말 했을 리가 없잖아요. 16절 1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아버지가 그랬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용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이 되냐, 뭐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 증명해봐, 뭐 물증을 대봐, 아니면 아니 치사하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울었어요. 힘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이 눈물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일 잘 수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 그죠? 자기 수준으로 접하잖아요. 형들은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줄 알고 복수할 줄 알고 아버지 핑계 대면서 이렇게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운 거죠. 여러분, 힘을 가질수록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눈물 없는 힘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자꾸만 생기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어. 냉정해져. 그럼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말 잔혹한 히틀러 같은 사람, 독재자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힘이 생기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눈물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꼰대가 뭡니까? 꼰대라는 게 나이 들면 파워가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나이가 들면은 뭐 결정할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 되면 애들한테는 절대권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 없이 그냥 자기 마음 가지고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는 걸 그걸 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물 없는 그 힘을 휘두르는 걸 꼰대라 그래요. 꼰대. 겸손함이 없이 힘을 막 휘두르는 그 꼰대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이 들으면 나이 든 거에 따른 권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잘못 쓰는 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하면 벗어나요. 눈물 있으면 벗어나요. 또 하나 그 힘을 가지고 용서하면 벗어나요.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다그치면은 꼰대죠.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면 주실수록 눈물로 사야겠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3년 동안 에베소 장로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을 했거든요. 양육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훈계를 뭘로 했어요? 눈물로 했대요. 밤낮 눈물로 했대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거죠. 힘은요, 눈물과 함께. 이게 자동차도 타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이어 같은 이런 눈물의 쿠션이 있어야 비로소 충격 없이 전달이 되고 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책임을 지죠. 21절 보니까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 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보인다고요. 아, 내가 이거 책임져야지. 이거 책임져야지.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내 굶는 거 책임져야지. 그렇죠. 여기 뭐 공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면 내 이거 책임져야지. 책임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라니까. 리스판스 하는 거, 리스판스 할 수 있는 능력, 리스판스 플러스 어빌리티. 그 리스판서빌리티잖아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응답하는 힘이에요. 응답하는 능력. 그러니까 주변에 온통 연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힘 주셨으면은 이제는 반응하면 사는 거예요. 응답하고 살라는 거예요. 리스판스하면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힘이 주어졌더니 리스판스하는 리스판서빌리티가 있잖아요.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사라졌다는 건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이 오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다 하겠다. 그 눈물이 없어지면은 일단 본인이 지치게 돼 있습니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그러면 337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짚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맨날 이런다고요. 누가 그러래? 그죠? 우리 몸이 아픈 것도 사인이에요. 몸이 아픈 거는 뭐냐 하면은 쉬라라는 사인도 되지만 그 교만하다 그런 사인도 있어요. 그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픈 거예요. 너 왜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려고 그러지 않고 혼자 일하려고 그래? 그게 아픈 거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혼자 바리새인 같이 오라가지고 막 혼자 사명감 있는 거 있죠. 막 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원치도 않는데 막 해주려고 그러는 거 있죠. 특별히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기 여자분들 뭐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집단에 어디서 뭐 하나 읽고 왔어. 그래서 이거 몸에 좋대. 그래서 막 입 벌려 그러고 막 비타민 B 집어넣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종합 비타민 집어넣고 아로나민 골드 집어넣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오지랖이라 그래요. 오지랖. 아니 사람을 상대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꼰대거든요. 나름대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난 다음에 억지로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흰쌀밥이 좋다는데 계속해서 무슨 잡곡밥, 조밥, 뭐 수수밥, 뭐 현미밥, 닭이에요? 그러면 그게 몸에 좋을지 모르지만 정신병이 걸린다고. 정신병에. 잠깐 밖에 나가서 먹고 싶지. 그러니까 김밥 전국 가서 먹지.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언제 이렇게 무리가 되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잠깐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하는 거. 먹기 싫다는 거 잠깐 먹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 같은 게 이제 어렵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먹어도 아파 맨날. 그래서 뭐 회를 먹다가 한번 배탈이 났어.
그러면 자기가 배탈 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못 먹게 만들고, 그죠? 먹는 거 뺏고 막 입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뺏고 막, 그러면 그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병이 나잖아요. 그것도 병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오지랖이라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어떻게 쓰냐면 눈물 없이 쓰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냄새가 팍팍 나잖아요. 어떤 때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뭐 먹어서 독이 되는 걸 먹어요. 그러면 그냥 울라고. 왜 울어? 그러면 너 죽을까 봐. 그러면은 그 누가 먹겠어요? 그 뺏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힘은 눈물과 함께 가야 된다니까. 눈물. 세상에 눈물보다 더 강한 힘이 없는 건데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란 게 뭐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직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그 힘을 쓰다 보면은 타락합니다, 힘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들이 되게 많거든요. 돈이 있으면 돈 갖고 직접 처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돈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맹물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맹물 같다고. 말씀은 직접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커피, 탄산음료 이런 거 직접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거 다 악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번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아야 돼요. 힘이 있을수록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삭의 그 창세기 26장 그 우물 사건 얘기를 하면서 에색 신나 이거 다 뺏어갔죠. 그러니까 줘버려요.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르호봇 넓은 곳이 있었는데 이때는 손 안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에 머무르지 않고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길 건너서 부엘세바로 가라. 사막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7은 많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물이 제일 많은 데가 남쪽. 제일 북쪽이 단이고 맨 밑쪽이 한라산에 해당되는 게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 물이 제일 많아요. 그 밑에 가면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세상 것으로 에색, 신나 또는 뭐 르호보 이걸로 채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물이 안 생겼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온유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셨죠. 거기서 물이 넘쳐나게 만드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는 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에 몇 배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배우겠어요? 하무라비 법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는 거울이야. 그래서 한 대 패면 나도 한 대 패고 계속 그러고 살아보세요. 나만 하는 이빨 있나? 한 10명 더 달려들어봐요. 10명이 하나씩만 이빨 뽑으면 10개 뽑히잖아. 상대방 하나씩밖에 안 뽑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사람 시험이 그치질 않는다고. 복수해서 인생을 끝내겠다고요? 내가 망가지는 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울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에색 신나 정도가 아니에요. 부엘세바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요셉이 수보파오잖아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죠. 생사 여탈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면서 용서하잖아요. 난 절대 이거 안 합니다 하는 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생활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원수 갚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선악과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대신 원수 갚는 게 선악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갖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힘이 생기면 뭘 준비해야 돼요? 힘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원수가 풀 사람들이 쭉 보여. 힘이 딱 생기는 순간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야. 죽일 놈들. 살생부가 딱 나오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생부가 아니라 용서 목록이 돼야 돼요. 이건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하고 이것도 용서하고 이것도 용서하노라. 그러면 더 넓어집니다. 훨씬 넓어져요. 요셉이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아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이름인데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는 뜻이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forget.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뭘 잊어버려요? 그 원한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특징이 뭐냐면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한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더니 에브라임 두 배의 축복을 주셨다. 두 배라는 건 많다는 뜻이거든. 많은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므낫세 있는 단계, 에브라임 두 배의 축복의 단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보십시오. 힘 생기고 난 다음에 허구한 날 복수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인배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를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죄도 없잖아요. 양심범 아닙니까? 진짜 넬슨 만델라.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상함이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복수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백인들 세워놓고 총살했다는 얘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 월드컵도 하고 지금 안정되게 된 피를 흘리지 않는 나라가 됐던 이유가 넬슨 만델라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혼이 위대한 영혼이에요. 아마 간디 이후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넬슨 만델라밖에 없을 건데요. 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복음주의자예요. 용서를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고 가장 강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넬슨 만델라 그 힘이 죽어서도 지금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반드시 힘을 주셨을 때 세 가지 명심하라고요. 겸손, 눈물, 용서. 겸손, 눈물, 용서. 이거 있지 않으면 무조건 타락합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무조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겸손한 자, 눈물 있는 자, 용서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